샬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장과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 15장과 16장은 모압 민족을 향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들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이방 민족을 또한 심판하시는 재판관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과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 그곳에서 끝나는 민족,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같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민족,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받고 그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민족과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또 읽는 모든 영락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장과 16장에 기록된 우리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압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모압에게 시온산으로 피할 것을 권면하고 또 모압도 시온산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을 그 피난처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 2장에서 드러났듯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 시온에 모여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그 심판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과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에 따라 그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의 창조자이시오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모든 그 통치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원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열방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 18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만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3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열방 위에 계셔서 그 열방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책망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데 책망하시고 꾸짖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3장부터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강대하던 바벨론이 몰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몰락은 곧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 말씀은 네가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날에라는 뜻이겠습니다.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렇게 강대하여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압제하던 그 강포하던 그 바벨론이 어떻게 그렇게 몰락했는가 하는 노래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하던 바벨론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 가운데 몰아넣으셨을까요? 다름 아닌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은 바벨론의 교만과 몰락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곧 사탄을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교만한 자이기 때문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나라가 견고하다고 충고해 준 적이 있죠. 다니엘서 4장 26절 중간부터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야 진정으로 나라가 견고할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가 있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방대한 영토를 통치하면서 모든 나라가 자기 무릎 앞에 엎드리게 되자, 발 앞에 엎드리게 되자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긍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다니엘 4장 30절에 그의 교만한 말이 나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기가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큰 능력과 권세로 세웠노라 이렇게 자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성이 마비되고 쫓겨나서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의 지각이 회복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한 말씀이 다니엘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깨닫고 나니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가장 위대한 분이시며 자신은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구이든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룬 무슨 성취가 있다고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야만 되겠습니다. 더 겸손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사 우리 개인도 가정도 영락교회도 이 땅도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알고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크신 도우심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